11월 8일 월요일,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두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굴레로 스스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 절인 3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은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을 보내주시고 또한 삼갈도 보내주셔서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80년이나 되는 긴 평화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삼갈의 그 목동 작대기 그거 하나만으로도 구원을 베푸시지만 사람이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를 행하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의 왕인 야빈,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이 가나안의 왕인 야빈이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강하긴 했습니다. 철 다루는 기술 자체가 희귀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철병거를 900문이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중요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주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야빈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방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이고 긍휼을 배반하고 다시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80년이라는 긴 평화가 있었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택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벌을 받게 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80년의 긴 평화가 있었더라도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이 그 주요한 엄청난 영광이 있었음에도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찬란한 신앙의 유산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의 적이 900문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강력한 적들이 우리를 뒤엎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죄를 선택하는 우리 안에 약한 본성을 두려워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의 손에 넘겨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 고통을 지나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연단을 지나서 순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아침 진정한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로움에 거하게 되는 것, 그리고 평화로움에 거하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진정한 평화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을 보면은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900문의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에 대적할 사사로 오늘 본문에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드보라는 여자이며 사사기야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여성이 리더권을 가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관습과 계획에 묶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의 20년간의 탄압을 종결시킬 인물로 드보라를 세우신 것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싸움꾼이나 이스라엘을 호령해서 군대를 일으킬 위대한 가문의 남자를 사사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한 남자의 아내이고 여성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또 한 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인간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눈앞에 놓인 확실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의 900문의 철병거를 보고 이들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위인이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철기 다루는 법을 발명하고, 그래서 900문, 1000문이 넘어가는 철병거를 만들고, 또한 통솔력과 무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휘어잡고 그들로 전쟁에 나서게 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위인이 태어나기를 바래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성 사사 드보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대들을 꺾고 여성인 사사 드보라를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별, 학벌, 경력, 관례 등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에 묶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을 택하고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서 후회하고 초조해하고 실망하곤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적인 기준을 벗어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들 위에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확실히 있어야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기준이시고 유일한 법칙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며 힘든 세상에서 용기를 얻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세상적인 기준을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 그리고 코로나 문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선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타님펀 센터를 통해서 러이엣이란 지역 청소년의 전도 기회가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논드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의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 그 세상의 기준들을 벗고 오직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될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분 사역하실 때 주님의 큰 놀라운 은혜 부어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태국에 널리 퍼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발맞춰 걸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